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에서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더럽게 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간통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삶을 더럽혔을 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게 될 겁니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인신제사를 벌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이 가나안 땅에서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 나는 주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인신제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화권에서 인신제사는 일어났고 그리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바치고 그 생명을 바치는 것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단절시키는 방식의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여기시고 더럽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와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경고입니다. 동성애의 경고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동성애는 발견되고 오래 인류와 함께 지속되어 온 문화의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번역 성경은 망측한 짓이다라고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실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증한 것이다. 가장 역겨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원문의 번역에 가장 적확한 번역입니다. 동성애와 더불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친상간에 관련한 그런 성적인 교합들 그리고 강간에 준하는 이 여성의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어떤 성적인 교합들 그리고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는 인신제사 그리고 이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일련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에서 힘의 논리 그리고 폭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우월적인 사회 가운데에서 이 근친의 관계나 그리고 또 이 성적인 관계는 남성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근절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인신제사와 같은 경우도 희생제물로 바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당하게 되는 힘의 폭력,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동성애와 수간의 경우는 훨씬 더 넓은 방식의 폭력을 수반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찌르는 자와 찔리는 자의 힘의 논리와 불균형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동성애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면은 손님 한두 명을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성적인 폭력을 가하게 되는 그런 동성애의 찌르는 자의 폭력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동성애나 이 수간에 관련한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힘의 불균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이 폭력에 대한 근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파괴시키는 방식의 힘의 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겨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지금 이 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교합의 관계들에서 하나님은 정숙하고 정결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숙하고 정결한 것이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는 오로지 쾌락만 있는 방식의 성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더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쾌락만 있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책임져지지 않는 것이고, 책임이 없는 쾌락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겁니다. 이런 힘의 논리와 이 쾌락의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성적인 도덕 율법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책임감 없는 쾌락에 대한 법률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커다란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숙고해 봐야 됩니다. 그 예를 이제 우리가 술과 담배, 마약, 또 인터넷 중독, 여러 가지의 책임 없는 쾌락들의 이 본문들의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확장적인 시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도덕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이 자신 스스로를 더럽히는 이 일로만 의미암아서 결론 내어지는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 그 사는 땅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책임지는 일이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는 땅,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 책임감 있게,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하게 즐거움을 누리며 안식하게 되어야 할 그 땅이 더럽게 되었을 때에 내어지는 결과물이 토하게 되는 것,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죠.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사람이 다 이렇게 법도를 지켜서 정결하고 정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짓을 해서 그 땅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서 토하게 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토함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거룩하게 책임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과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범했을 때에 그 땅이 토해내게 되는, 그래서 역출애굽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짓을 하여서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없는 쾌락과 즐거움의 방식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성적인 부정들이 일어났고, 폭력과 힘의 논리에 따른 그 쾌락을 즐기기만 하는 그런 모든 방식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다 가증한 것으로 여겼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땅을 더럽히고 스스로를 더럽혔을 때에 그 땅이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이 모든 문장들을 도덕적 법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도덕법들은 적용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우리가 책임 없는 즐거움, 책임 없는 쾌락들을 거부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책임 없는 즐거움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경고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는 모든 즐거움에 대해서는 안식과 즐거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책임 없는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벌어지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할 즐거움과 또 거룩함과 정결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책임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참된 즐거움과 안식 안에 온전히 누려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정결함과 즐거움과 책임져지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